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참 길고 긴 말씀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7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산상수훈의 길고 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화분이 있고 그 화분 위에 이렇게 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생화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조화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딱 보면 조화다 이게 딱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었는지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만큼 그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머리털이 자랍니다. 머리카락이 까매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키가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혹하는 겁니다. 정말 저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광고가 AI로 만든 동영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의사는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낸 그냥 가짜 사람, 가짜 의사인데 정말 진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었는지 속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음성도 유명한 사람의 음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영상도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본따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결국에는 가짜와 진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짜와 진짜가 서서히 구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한마디로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속은 무엇입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기도도 멋들어지게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보면 뭔가 다른 냄새가 풍기는 거죠. 사랑의 냄새가 아니라 탐욕의 냄새, 욕심의 냄새, 자기 확장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가지 않으니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열매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증명이 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진짜 가짜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신앙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모습이 만일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신앙이라면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지만 그 믿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분열과 거짓과 다툼과 미움과 질투, 원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면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양인지 이것이 염소인지 이것이 무화과 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어렵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를 판별해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무언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지만 예수님이 주신 분별의 길은 빨리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르게 옳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멀리서 1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서 1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무대 위에서 1분 보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내려온 상태로 무대 뒤에서 1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시간의 시험, 세월의 시험을 거쳐야만 진짜와 가짜가 제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같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도 열매이고요, 내 신앙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기준도 뭐예요? 열매예요. 내 삶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부분 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에서 한두 번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옆에서 붙어서 살고 오랜 시간 같이 보낸 가족이라면 진짜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오랜 시간 함께 보낸 허물없는 친구라면 그 열매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듣는 말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허물 없는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우리 모두 열매로 증명되고 우리 모두 삶으로 증명되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이지요. 뿐만 아니라 22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겉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놀라운 정교적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열매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흉내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흉내는 누구나 잠깐 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열심, 잠깐 동안의 순종, 잠깐 동안의 충성, 그건 할 수 있어요. 한두 달 아니면 길게는 1, 2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지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의 시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다 아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 안에는 열매가 없다. 너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신앙의 진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눈에 보이는 열심에 속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기적 같은 일들도 행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조금 하다가 말 거예요. 조금 한두 달, 몇 달 하다가 말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면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순종, 그냥 잠깐의 열심, 잠깐의 충성으로 그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담겨있는 마음과 진심과 지속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충성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잠깐 열심을 내는 자, 잠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집은 누구나 짓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집이 비슷해 보여요. 멀리서 보면 뭐 큰 집, 좋은 집, 그다음에 조금 허름한 집,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집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집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것이 그 집의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초는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 말씀에 토대를 두고 세워지는 집,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후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비바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시간들은 경험하지요. 하지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 없는 삶은 그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 이 고베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 기초가 깊게 잘 박혀 있는 집들은 그 지진 속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뭐를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집을 열심히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역시 예배 드렸고, 그 역시 말씀 듣고, 그 역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이 사람의 집이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말씀 위에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이긴 했겠지요. 잠깐 그 말씀 듣고 그래 그렇구나 순종하긴 했겠지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말씀을 무시하고 삶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던 사람,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튼튼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웅장하고요, 외관도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때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지요. 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 앞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역의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인 것이죠. 신앙인의 옷을 입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고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너네들에게 했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삶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보 안에 뭐가 실려져 있습니까? 설교 요약이 있고요. 그 안에 묵상과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 삶에 하나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따라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태도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그런 열매들로 증명되고 있느냐? 너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잎사귀요,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흔들리고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위기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말뿐인 신앙인가? 아니면 열매 맺는 신앙인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겉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무수한 세월의 시험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